줄 믿습니다. 너의 조상들 봐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제발 제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원망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불평을 다 끌어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행위를 따르지 말아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찬송 참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은 절대로 따라하지 않겠대. 그게 뭐냐? 아버지가 노름을 그렇게 좋아했대. 노름을 좋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논도 팔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노름은 하지 않겠다. 부모님의 악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악한 행위를 하면은 절대로 따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조상들의 행위를 너희는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가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공산당도 법을 잘 지키는데 민주주의는 법을 잘 안 지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법을 잘 지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법을 안 지켜. 조금만 틀어지면은 그냥 교회는 멀리 가고 예수님은 멀리 가고. 절대로 너의 조상들이 하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본받아라. 이것을 본받아라.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전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임꺽정의 저자 홍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임꺽정을 쓸 때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인기가 있었던지 일본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 작가 홍명희 작가를 갖다가 교도소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교도소에 넣으니까 막 백성들이 이 교도소 앞에 가가지고 막 임꺽정이라는 그 글을 좀 쓰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간수가 그 교도소 소장이 원고와 피를 넣어주면서 임꺽정이라는 글을 이 소설을 쓰게 만들었대요. 쓰라고 했대요. 허락을 해줬대요. 그래서 임꺽정이라는 글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와가지고 임꺽정이 저자 홍명희에게 물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고 당신이 가장 정말 세상에 알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 나는 내 이름이 절대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빼앗겨서 분통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하신 내 아버지 홍범도 아버지를 나는 존경하고 그분을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보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자결하신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받고 싶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을 귀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보실까요? 너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리 영원히 살겠느냐?
인생은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정말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뜻이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살아보세요. 지금부터 나의 남은 인생을 정말로 귀하게 살아보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첫째로 보면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의 할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 죽어. 죽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은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지옥이에요. 예수를 잘 믿자.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열심히 찬양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섬기다가 가볍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라고 하면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권사를 말할 수도 있겠지요. 너의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목사가 뭐 하다가 살아 죽어야 되느냐? 말씀을 전하다가 귀하게 살다가 죽으라 이 말이에요. 장로나 권사님이 뭐 하다가 죽어야 되느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귀하게 살아봐라. 아름답게 살아봐라. 남들이 볼 때도 정말 저 사람의 삶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너무 존경스럽다. 그런 선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자필멸이라고 합니다. 생자필멸이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뭐든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려놓은 까닭이 있어요. 살아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전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값지게 사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더니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6절 보십시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그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아멘. 행하신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행동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길로 가지 말아라. 내 길로 가지 말래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말래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나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아무리 봐도 사랑의 원자탄을 읽다 보면은 참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실 수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의 주기를 읽다 보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이 계실 수가 있었을까?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14%의 성도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의 피가, 그런 분들의 아름다움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위대로 살지 말아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지식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믿음을 갖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겠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봐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 내가 행하는 길을 보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순종이 없는 것, 헌신이 없는 것, 희생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한 번이라도 희생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또 봉사해보고, 뭔가 섬겨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뭐 큰 불이 났잖아요. 큰 불이 났어요. 뭐 사람들도 몇 명이나 돌아가셨더라고요. 4명이요. 그러면 큰 불이 나면은 이제는 어디서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죠?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신대요. 그 조금의 그거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미움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아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내 원수들은 내가 다 멸망시키리라. 내가 내 원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셨어요. 8절 보십시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 자리에서 가서 숨는 사이에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같은 말과 백마가 있기로. 누가 내 대신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내가 싸움을 해서 저 친구한테 져요. 그 친구가 싸움을 잘해.
그런데 그 친구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딱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구만 부르면 돼요? 내 형님만 부르면 돼요. 내 위에 형님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김향근 형님이 있다. 너 알아? 몰라?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냥 뒷걸음치고 도망가요. 팍 도망가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싸움을 잘하는 형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하고 싸울 생각도 갖고 나는 싸우지도 않고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로 보니까 붉은 말, 그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타시고 탁 나타나서 싸워주신대.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타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줏빛 말이 있네요. 자줏빛 말. 자줏빛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을 충만하게 주는 것을 갖다가 자줏빛 말. 기쁨이 없어. 싸워서 이겼는데도 기쁨이 없어. 돈을 벌었는데도 기쁨이 없어. 평화가 없어요. 승리했는데도 아무 평강과 기쁨이 없을 때에 무엇을 준다는 말입니까? 평강과 기쁨을 함께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백말을 주신다. 백말이 나타나요. 백말. 예수님은 백말을 타고 오십니다. 자줏빛 말을 타고 오십니다.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기쁨과 보호를 주시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평강스럽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행복이 뭐냐?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가 살롬, 미국 사람들이 인사는 굿모닝, 한국 사람들은 아침 잡수셨어요. 간밤에 밥을 못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하죠. 살롬, 건강의 살롬, 가족의 살롬, 사업의 살롬, 아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인생이 평안하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